우리는 이제 2018년도 공과에 맞춰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강해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겠는데요. 1절로 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고요. 그래서 4절로 7절은 그가 즉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죄를 잡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8절로 11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왕의 말하자면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충성된 그 장관으로 봉직하는 그에게 이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황폐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먹지도 않고 어안이 벙벙해서 이제 죄를 잡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 참 중요한 것.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개혁주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젊었을 때 우리 호산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처럼 한번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메모라이징 해준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다 되니까 여러 번 읽어도 잘 안 외워지네 이게. 그 다음에는 아마 70대 80대 정도 되면은 들은 즉시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내 뭐 기억력이 총총하고 너 내내 뭐 항상 예쁘고 젊은 것만 아니고 잠깐이라고.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잠깐 세상에 사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또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일에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히 보람된 일이고 또 성공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짭시다. 느헤미야. 성이 느시고 아마 이름이 헤미야인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이 느시 있어요? 느타리 버섯은 있지만 느시 없다고. 느헤미야. 야자나 엘 이렇게 끝나는 이 이름들의 이 보편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면 하나님의 위로, 그런 뜻입니다. 참 이름이 좋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멈춘 그런 인물, 또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픈 세상,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머문다고 하면 넉넉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거기 한번 1절로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도선 수상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당시 페르시아, 우리 성경 옛날 성경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바른 성경의 장점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성경의 지명과 그 다음에 역사상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지명이나 국명 이런 것과 일치시켰다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 바벨로니아를 바벨론,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를 헬라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 따로, 교회에서 배운 것 따로 혼란스러운데, 바른 성경에서는 그 모든 이 지역명을 성경과 세상 학교 학습서하고 일치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성경에는 이집트를 개혁 성경에는 애굽으로 해놨다는 애굽. 근데 우리 바른 성경은 다 이걸 다 교정해 가지고 애굽을 이집트로 바꿔놨기 때문에 요새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꼽으라면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원이었다는 거.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거기 보시라고 1절에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가랴. 아버지 이름은 하가랴. 당시 유다 나라는 이 바사라는 나라의 속국이 됐었죠. 그 전에 바벨로니아에게 침략을 당했고 결국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세워진 후신 국가가 페르시아인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유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주전 586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 잡혀갔고 지금 바벨로니아가 멸망했어도 후신으로 등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러 온 그 동방의 박사들도 이 페르시아에 포로 잡혀간 유다민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기독량으로 정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이 놀라운 혜성 같은 별 하나가 등장했고 별을 연구한 그들이 이 메시아가 탄생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됐는데 그것도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아마 전도하고 말하자면 이 한 이스라엘의 홀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거라고 들었고 믿었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경배하러 오게 된 것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전파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왕은 누구였는가? 거기 볼까요? 2절에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그랬는데 바로 이 도성 수산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산성에서 당시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봉직한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은 무슨 일 하는가 하면 왕이 술 마시기 전에 먼저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에 혹시 나쁜 게 들어있는지 독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해 가지고 안전할 때 왕이 마실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적어도 이 포로민 주제에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인품이라든지 능력은 이방 왕에게까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됐단 말. 뭐 아무나 그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요새로 말하면 뭐 경호실장 아무나 시킬 수 없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 대신에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자와 신망 있는 자를 경호실장으로 세울 건데 느헤미야는 경호실장 같은 사람으로 됐으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민의 아들로서 대단히 출세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학사도 아니고 평범한 포로민의
아들 유대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운동에 이 쓰임받을 수 있단 말. 어느 민족의 이 절체절명의 절망 가운데서도 이방 나라의 이 관원으로서 봉직하고 있지만 조국의 이 암담한 현실의 소식을 자기의 친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비통하게 생각하고 이 일에 이 성공이야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 우리는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이 신앙 부흥이나 개혁을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목사님, 신앙 부흥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 스미스 목사님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마루 둘레를 오늘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먼저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드디어 신앙 부흥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이번에 이 기도하던 자리가 구멍이 났다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마룻바닥에 구멍이 났을까. 우리는 마룻바닥커녕 방석에도 구멍 하나 못 뚫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게 자기 앉은 부분을 분필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 기도도 공적인 기도를 오래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엉덩이를 너무 가볍게 뛰지 말고 찰싹 붙여가지고 1시간, 2시간, 여러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도 달려있는 거예요. 2017년에는 잘 못했어도 내년에는 좀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기도 많이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합시다. 좀 부끄러운가요? 예. 우리 기도들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적어도 한 15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가 부흥 안 될 이유가 없어. 되게 시험에 들거나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거예요. 기도를 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모든 책임은 다 자기에게 있고 모든 문제는 다 자기에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성자고 성녀예요. 기도하면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조국의 이 암담한 현실, 절망 가운데 처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위대한 신앙 부흥의 인물로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전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4절.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고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사야 58장 3절 보실까요? 이사야 58장 3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좋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며 내 모든 일꾼들을 억압한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금식 기도하는 건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기 위한 목적인데, 금식 기도하면서도 뭐 마음을 괴롭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이 자신들의 쾌락을 구하고 일꾼들을 억압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친다는, 이 금식 기도 백날 해도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고 거기다 딱 써놓은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닌데 사실은 얼마나 못됐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을까. 그건 자랑할 게 아닌데 그게 바로 외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대하게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도록 3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기도할 때 너무 요창한 그런 그 언어 유희를 구하지 말고 진실하게 한마디 하라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오늘 우리 박원혁 집사님 얼마나 기도 잘하세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뭐 청산유수같이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듬거리고 뭐 서툰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시고 할 뿐이 아니란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라고 말하면서 기도, 금식, 연보 이런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외식하지 말라는. 연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실력과 형편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금식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누가 알까봐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해야지, 나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내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대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소득의 10분의 1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드렸고, 심지어는 반찬에 그 들어가는 양념이나 향료의 10분의 1,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0분의 1까지 다 드린 사람들. 그런데 외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누구만 의식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혼자 하나님을,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고. 하나님 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뭘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있냐는 말.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 문짝은 다 불타버렸고 또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기가 막혀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새는 참 눈물이 마른 시대 같아요. 정말 울어야 될 일은 안 울고 울지 말아야 될 일을 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울고 말이죠.
명예 때문에 울고 자신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관으로서 그야말로 그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더 중시한 인물, 마치 모세와 같이 애굽의 이 부귀영화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죠.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민족 전체의 수치를 더 크게 여긴 지도자적 양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투신할 것을 다짐한 거예요.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저 이방 나라의 장관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존경받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고 그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심정,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욕심을 아주 꽉 차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고깃덩어리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울면서 회개해야 돼. 고깃덩어리가 뭐 몇 근 더 나간들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그분에게서 정말 영적 영향력이 상실됐다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세상에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게 뭘 의미가 뭐 있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다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것도 뭐 좋은 대학 나온 거, 뭐 젊어서 얼굴이 예쁜 거, 그 다음에는 뭐 다 쓸데없대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한 90쯤 되면 다 인물들이 비슷해진대요.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뭐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돈 많아봐야 별 쓸 일도 없거든. 나이 많으면 그저 건강해서 예수 잘 믿으면 최고예요. 다 비슷해져. 가난한 사람이 부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권세,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 받으면 90세 뭐 자기가 현역일 수도 없으니까 과거에 자기가 뭐 했든 뭔 상관, 별로 중요하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양원에 가보면 다 이빨 다 빠져가지고 입덕 벌리고 앉아서 전부 다 허공을 쳐다보면서 다리 떨고 다 비슷하더라고. 백인이냐 흑인이냐 웰로우냐 그 차이뿐이지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그 사람이 과거에 장관을 했는지 뭐 국무총리를 했는지 재벌이 했는지 여전히 요양원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시단 말. 그분들이 가장 존경스러워. 미국 워싱턴에 제가 있으면서 그 교회 그 최사연 할아버지라고 생각나는데 그 요양원에 자주 신방을 댕겼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 백인 흑인이고 이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정말 병실에서 애롭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그때 김병희 효자 없다고 자녀들도 잘 되돌아보잖아요. 교회에서 가서 죽도 사다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자기는 이제 한국 사람, 뿌리가 한국이니까 한식을 먹고 싶은데 말이죠. 그 요양원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음식이 나오겠어요? 코 큰 사람들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 맞아가지고 그 음식이. 연세가 들수록 밥이라도 좀 밥심으로 사신다는데 밥이라도 딱 북스럽게 드려야 되겠는데 밥도 서양식이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불쌍해. 그래도 가서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올 때가 되면 어딘가 모르게 좀 씁쓸한 뒷구석이 있어요. 아, 연세가 들수록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잘 믿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법칙을 발견했어요?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 만유 인력 법칙. 대단한 지식가고 학자인데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이 양반도, 뉴턴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기억력이 다 떨어지고 이제 치매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 선생님은 그렇게 훌륭한 학자신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네. 딱 두 가지만 기억이 나네. 그게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전에 죄인이었었다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이건 도저히 안 잊어버리지네. 나는 그것 때문에 산다네. 그 위대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연세가 들면 그 기억력이라는 건 한계성이 있는 거 이제 점점점.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기억력에 현격한 저하가 올 수도 있단 말.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그 구원받은 그것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천지의 대주인, 천지의 대주제가 되심. The great master of heavens and earth. 하늘과 땅의 위대한 마스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 오늘 현대인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진정으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 인생의 선장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 세계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주장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도 내 인생의 선장도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뇌시키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건 타락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과 선장은 누구세요? I am the captain of my life. 내 인생의 선장이 나라는 거예요. I am the master of my life. 내 인생의 주인도 나라는 거예요. 이런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이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이격시키는 아주 유혹의 말이죠.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선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이 지도해 나가신. 사실 우리가
뭐 작게는 1년이지만 길게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을 도봉교회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소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것이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 볼까요? 6절에 이제 내가 밤낮으로 그 위에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고 잘못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는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겠냐는 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의 인애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먼저 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다고 자복하는 거예요. 언제나 제 책임은,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고 나가야 돼. 모든 문제는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멀쩡하게 이방 나라의 고관 대작으로 출세해서 높은 직에 종사하고 있는 느헤미야지만 조국의 이 비참함, 황폐함, 백성들의 이 환난과 능욕의 소식을 듣고 그 모든 이 조국이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은 내 책임이라고, 내가 바라지 못한 것이라고, 나와 내 아비 집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든 가정이든 그런 신앙적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8절로 11절까지 내용인데, 요점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젊었을 때 우리 호산나 회원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젊었을 때 성경을 좀 외워두면 참 좋아요. 젊어서 외워둔 것은 늙어서도 생각이 나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늙어서 외운 것은 늙어서도 잊어버려요. 젊어서 외운 건, 이게 치매 걸린 사람들도요, 젊은 기억은 아주 어디 컴퓨터 같이 더 정확해. 어떻게 그런지. 근데 방금 한 건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장기 기억은 뛰어난데 단기 기억은 아주 형편없죠. 그래서 아무튼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외우는 건 천당 갈 때까지 남아 있고요. 3, 40대 외우는 건 그래 오래 못 가. 그래도 40대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50이 넘어가면 이게 무슨 세대예요? 신세대가 돼가지고 금방 되어도 뭔 소린지 모르고 10번 읽어도 안 외워지고,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구를 많이 외워두시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이유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적어도 십계명은 다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라도 잘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아. 또 기도 잘못한 사람은 이 주기도문이라도 잘 외워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거기 한번 보실까요? 8절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태가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것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건 그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즉 율법서에 나타난 이 언약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엄마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중학교 올라가면 사줄게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일 때 사줄게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아이는 중학교 가면 사준다고 약속한 그 어머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구하면 엄마가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분명히 범죄에서 포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지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주님 보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이니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0절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술 맡은 간원장이었는데 생각해 보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장관인데 자기가 그 직분을 버리고 조국을 함부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왕이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석국이니까. 그러려면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되겠는데, 성경은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주장하시느니라. 우리 바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니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고 나고리 가까운 친구고 아내고 남편이고 그래도요, 한번 마음문이 닫히면 그거 움직이기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음장 같은 마음도 녹여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이 성취가 된다는 말. 이 아닥사스다 왕은 뜻하지 않는 충성된 종이 지금 초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그걸 중수하겠다고 간다고 하면 그거 들어주겠냐는 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순적하게 일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직장의 상사나 윗사람들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직분상 상사에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면 그 상사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상사에게 뭐 대든다든지 항명을 한다면 그날부로 사표 써야 돼.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 아파서나 내 자식이라도 정말 주먹으로 그냥 때려주고 싶지만 말이야,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괜히 삐뚤어지면 평생 내 고생인데, 주여 저 작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부모 말씀도 잘 듣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걸 자기가 하려면 삐뚤어져 가지고요 더 이상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왕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직자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 출신도 아니요, 그러나 그의 이 백성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 이걸 가진 자란 말.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되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고, 결론을 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새해는 우리의 성벽 재건이라는 건 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구역을 세워나가는 일, 각 기관을 세워나가는 일, 개인의 인격, 신앙 인격 건설, 이게 다 성벽 건설인데,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본에 느헤미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 평범한 사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저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건설하는 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인격 건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건설하는 일, 우리가 맡은 모든 구역이나 또 우리 아이들 한 반이나 모든 이 믿는 일, 잘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